네, 우리 은혜로운 찬양대에 특창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찬양하시니까 더 노래가 잘 들리시는 것 같죠? 네, 우리 임복빈 집사님이 특별히 이 공간에 찬양이 너무 잘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이 자리에 동행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어제에 이어서 그대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어떤 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어제도 우리가 함께 읽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몇 가지의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겉모양만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 마음을 입어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로부터 떠나는 경험을 하라. 그리하면 너의 그 빈자리에 성령께서 체험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육신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한 육신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로서 타락한 육신에 이끌려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새 마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육신을 이겨내고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마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 해방의 법이 우리 속에 임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짐을 지시고 우리보다 더한 고뇌와 고민과 유혹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성령께 굴복하시고 성령께 의지하시고 성령께 순종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은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못해라는 그 저주의 명령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시고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은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 타락한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래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래서 못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해방의 권세, 기쁨의 권세, 승리의 권세를 얻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죄 안에서 끊임없이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해가지고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그래, 안다. 네 육신이 연약한 것 안다. 그러나 너에게 내가 이제 성령을 보내노라.
너를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노라. 이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너가 뭐 할 수 있느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하다는 뜻일까요? 불완전하다는 뜻일까요? 자, 완전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은 완전하다는 뜻이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은 불완전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십니까? 손을 안 드신 분은 뭐죠?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요, 이미 그 안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리라, 가능하리라,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신자들이 완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뭔가 불편하고 그럴까요? 왜 완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부감을 가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 앞에 굴복하는 경험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그저 굴복하며 그저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우리에게 불편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행적 594페이지에 기록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동기를 고무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였다. 누구를 향하여 말하는 것일까요? 초기 교회 사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우리보다 더 못한 존재들이었을지 모릅니다. 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더 많은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각자 삶의 방식들이 있었고요. 오늘처럼 여러 매체들이 존재해서 여러 양질의 설교들과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평생 그들의 고집대로 살아가던 그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셨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동기를 고무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였다.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이기심은 사라지고 무한한 사랑의 심년에 잠겨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성령과의 동행의 결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자신이 오늘 내 성질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화나 있고 불편하고 짜증나 있고 예민하고 하지만 예배는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감추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 굴복하고 성령께 나의 연약함을 다 내어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미워하는 것들이 미워해 보이지 않게 되고 내가 좋아하던 세상적인 것들이 생각나지 않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이 시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껍데기 같은 모습들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지고 이기심이 사라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명상하고 잠겨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기록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려면 성령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묻죠.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우리 요한의 침례를 받았노라.
껍데기의 침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노라. 여러분, 진리와 성령 없이 그저 형태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요, 거센 풍파가 올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척하는 것은 언제든지 부러지고 갈라지고 열매로 표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 서 있으려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경험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께 그럼 두 가지 질문을 또 다시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바꿔 말하면 주 안에 거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자들이죠. 세상에 여러 바쁜 일들도 있고 정말 내 할 일도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하늘 가서도 지킬 주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재밌게도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껍데기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냐를 묻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성령께서 없는 상태로도 여러분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관, 부자법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거하지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 계명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숱하게 누리게 됩니다. 저희 집이 우방 3차 아파트입니다. 우리 교회까지 걸어오려면 조금 애매한 신호등 2개를 건너야 됩니다. 하나는 명확합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상가에서 이 아파트 쪽으로 건너는 신호등입니다. 그건 누가 봐도 무단횡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호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방 3차에서 오다 보면 애매한 신호등이 2개가 있어요. 뭘까요? 아파트 앞에 있는 신호등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빨간불이 돼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도 없고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도 없어요. 그럼 사람 마음속에 이 신호등을 뭐 하고 싶을까요? 건너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제 옆에 아이가 있어요. 또는 남의 아이가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서요.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아이가 없을 때는 그럼 건너가고, 아이가 있을 때는 서야 됩니까? 아니죠. 이것이 마치 무엇이냐면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어떨 때는 건너가도 되고 어떨 때는 지키고, 이것이 성령 없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또 신호등 건넜다고 또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헌법이 있어요. 교통법이 있고. 그런데 그 법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며, 그 법을 생각하며 그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과 그냥 내 편리를 바라보며 지켰다 안 지켰다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계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그냥 매주 토요일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찾고 그 형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진정으로 지키는 자, 성령으로 동행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증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순결해진 마음에는 모든 것이 변화된다. 여러분, 왜 순결해진 마음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서는 막 악의 성질들이 막 이렇게 요동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전에 새 마음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계속 이 육신의 유혹과 흔들림에 따라서 자꾸 쫓아가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내가 말씀 앞에 굴복하고 성령님을 이제 내 속에 임재시키기로 결심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성경은 순결해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불순한 의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나의 어떤 뽐새를 위하여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그냥 시키시는 것 뭐라도 할 테니 그냥 하나님 나를 받아만 주시옵소서 하는 빚진 자의 심령이 되는 그 순결해진 마음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변화된다고 말을 합니다.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신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시고 생각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케 하신다. 그리하여 속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진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인간의 성정이 튀어나오는지 모릅니다. 재간이가 덩치가 많이 커요. 우리 재간이 형제가. 그래서 가끔씩 뭘 할 때 제 앞을 이렇게 항상 또 막고 있어요. 이렇게 톡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러면 좀 재간아 좀 비켜봐. 제가 이렇게 좀 비켜봐 좀. 걸어 가야 되는데 자꾸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비켜봐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덩치가 워낙 크니까 이렇게 앞을 딱 막고 있으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좀 짜증이 나요. 이렇게 좀 비켰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 공사하는데 우리 재간 형제가 너무 큰 도움을 줬어요. 이 공사할 때마다 이 교회를 자기 집처럼 여기고 교회 와가지고 뭐 할 때마다 조잘 목사님 말을 하는데 피곤하고 지치고 이 안에서 아직 히터 이런 장치도 잘 안 돼 있고 할 때 참 그 춥고 외롭고 힘든데 옆에서 조잘거려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을 바꾸고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 눈을 바꿔주시고 내 길을 바꿔주시고 내 감정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정에 올라올 때 성령님을 부르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부르짖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입니다. 양과 양의 탈을 쓴 늑대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척하지만 순결한 마음을 갖지 못한 채 남을 미워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자기 욕망과 생각대로 두 주인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는 척하는 자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늦은 비를 부어 주실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의 사건들에 기록하기를 곡식을 잊게 하는 것. 여러분 긴 부분은 우리 사경회 때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남겨두고요. 이 곡식을 잊게 하는 비를 성경은 늦은 비 성령이라고 부르는데, 이 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영혼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이 품성 가운데 완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그러죠.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지만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른 비가 내려서 우리의 이 밭의 이 흙을 촉촉하게 해 주어야 싹이 트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 해 농사 자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는 수확을 위하여 내리는 비입니다. 소낙비입니다. 강력합니다. 이른 비는 촉촉하게 내리는 비라면 늦은 비는 강력하게 내리는 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열매와 이 곡식이 온전히 익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비를 맞게 되면 이 열매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뿅 임해서 우리가 나가서 3,000명, 4,000명, 5,000명씩 또 전도하고 부흥시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막연히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이른 비 성령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순결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면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는 농사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4절에 화이주석에 기록하기를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그대들은 당면한 의무를 마음대로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늦은 비 성령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의 체험을 맛보게 되리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오늘 하나님께 그대들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귀히 쓰실 그릇으로 만들고 주님의 봉사 사업에 합당한 인물이 되게 하라. 다음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짐과 질투심을 버리며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 언젠가 내려지겠죠. 야곱의 환난 진행되겠죠. 바이러스 더 퍼지겠죠. 교황권 더 열심히 활동하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하실 수 있으면 지금도 오실 수 있으세요. 교황권이 움직여야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바이러스가 하나 더 빵빵 터져야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오시려면 지금도 오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못 오시는 이유는요, 아직 기후가 더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직 못 오시는 이유는 오직 무엇이냐면 늦은 비 성령을 부어야 되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백성들의 열매들이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매가 익어지면요, 주님은 마지막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이곳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아를 주님 앞에 바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의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정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내 삶을 하나님께 복종시켜라, 굴복하라, 죄로부터 떠나라, 완성되어라, 나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기 전에 이 일을 이룬 사람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을 계시록에서 기록하기를 14만 4천이라고 칭합니다.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르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 속에 내주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되었고 예수의 완전하신 옷을 입고 그들의 점과 흠은 하나님 안에서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불리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인침을 받게 될 때에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선포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창조 사역이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셨을 때에 조금 불완전한 형태로 창조하셨다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 사건 때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부족함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마지막 때 너무 기대되고 설레지 않나요? 이렇게 연약한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 굴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인치신 후에 다 이루었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